지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본문을 보려면 참 연대의 그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45장의 말씀은 36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36장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지만 저랑은 못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44장까지의 말씀이 이 36장과 어느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냐면 2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0년. 그러니까 44장은 그 36장이 쓰여지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5장에서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긴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4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4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3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36장의 말씀과 그리고 45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2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36장과 그러면 원래대로면 시간의 순서대로면 36장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 몇 장입니까? 맞아요. 4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36장이 있은 다음에 37, 38, 39, 40, 41, 42, 43, 44 그 다음에 45장을 다시금 쓰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유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의 첫 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이 있어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6장과 45장 이 사이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룩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룩이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룩의 쓴 책이다. 바룩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바룩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라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첫째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첫째 네.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룩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마리목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할 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 맞아요. 굿맨이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네?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바룩이 왜 좋아요? 어떻게 바룩과 좀 아십니까? 아니요, 누구 입장에서 바룩이 좋았을까요? 예레미야. 맞아요. 왜 바룩이 좋은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모두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할 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나가서 그 적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민족에게 사랑받았습니까? 미움받았습니까? 미움받았잖아요. 왜 미움받았어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맞아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룩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바룩도 똑같이 어땠을까요? 미움받았겠죠. 왜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민족들한테 사랑받았을까요? 미움받은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는 아픔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장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4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슬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더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수록 나의 삶은 어려운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 예레미야를 쫓아갔더니 나에게 있는 것은 아픔과 고난뿐이다. 아, 화로다. 어렵다. 싫다. 지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룩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한 겁니까 지금? 네, 낙심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싫은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룩이 이렇게 지쳤을까요? 왜 지쳤다고 생각합니까? 바룩. 뭐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뭡니까? 고난이에요.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지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보라 네. 바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향한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민족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족이 변화될 거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멸망은 없을 거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품었던 그 비전도 꺾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전한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다음 달이면 이제 2년이 돼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하셨죠. 제가 전한 말씀대로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노력했죠. 네. 근데 어떻게 삶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삶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2주간 우리 교회 오지 못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밝아졌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소망이 있다.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바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더 아픔만 있는 거고 더 슬픔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아픔이 오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김기용 목사 말하는 대로 죽어라 말씀대로 살아봤고
저녁 기도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빠지지 않았고 예배 지키라 그래서 예배 지켜봤는데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냐면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봅니다. 힘들어하세요. 어려워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예레미야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바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뭐합니까? 변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아,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까? 아니요, 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라면 나아갔고, 품으라면 품었고, 다가가라면 다가갔는데 결국 이겁니까? 아, 저 하기 싫습니다. 슬픕니다. 화로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말에 들었던 성도들의 고백도 아픔인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너무 지칩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룩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룩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바룩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지금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번역된 것들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뽑았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래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내가 세운 것을 헐 것이요, 내가 심은 것을 뽑을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맨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세울 생각을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아카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꿈을 접어야 하는 아픔으로 혹은 고된 사역으로 지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쫓아갔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자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갔는데 아픔인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온 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 되던 해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성전에서 활동하는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꿈었던 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는데 상황이, 환경이 그의 모든 꿈을 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자신의 소망과 꿈이 무너진 채로 살아갔던 기간이 5년입니다. 그 5년이 지난 후 그발 강가에 여전히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에스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 있다. 바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의 꿈과 비전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마저 다 부셔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품었던 그 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꺾였던 그 꿈 내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나는 세울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 있는 자인데 내가 아직까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는데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도 꺾이고 소망도 꺾이니까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꺾여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괜찮아. 너의 그 꿈, 네가 품었던 그 비전 꺾였냐? 괜찮다. 왜? 나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었어요. 내 꿈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겠구나. 나는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이 그 일하실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부셔질 수 있어요. 내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파요. 다 내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나를 벗어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아까 전에 그 말씀 후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처음 띄워줬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아카일로 거릴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창한 일을 꿈꾸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하지 마라. 너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너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나?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깨우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제가 그날 거의 한 20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음이 아내가 오니까 어땠을까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어땠을까요? 정신은 없어요. 제가 눕고 싶을 때 못 눕습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좋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면 편해요. 편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요즘에 쇼츠를 하다 보니까 쇼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강연들의 이야기는 다 하나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계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관계는 모든 끊어버려라.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만날 필요 없다. 그들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좋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굳이 왜 만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왜 대합니까? 내가 왜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세상의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기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즐거워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다 끊어내 보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진짜요? 할렐루야. 한번 넘어지셨던 것 같던데. 네.
뭐 다 아는데 우리끼리.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뭐 하셨대요? 사랑하고 용납하셨대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무엇하래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래요. 이것은 세상의 메시지와 맞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한테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라는 결론이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결론을 어디에서 실천합니까? 교회에서 실천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인데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아팠던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아카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계속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바룩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실 거예요. 저도 아파요. 힘드실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다 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다. 기웅아, 스스로 많은 걸 하려고 거창한 새 계획을 세우지 마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품었던 시작. 품었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열심을 내었던 사역으로 인해 지쳐 계십니까? 우리의 비전과 사역은 실패했을지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꿈이 꺾이면 포기하고 싶죠. 우리가 품었던 그 기대가 꺾이면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소망이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선지자가 되었던 예레미야의 그 에스겔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12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0쪽에 있는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에스겔이 마지막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라는 것은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성이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시죠? 신앙의 무너짐 속에 계시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하나씩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